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회전에서 시작하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은 언제나 성탄 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특별히 2017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올해를 시작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보이지 못했던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이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합시다 라는 한 목소리의 외침으로 이제 시작한 20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돌아볼 때 참으로 씁쓸한 모습으로 한 해가 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명성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짓밟는 모습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시청 근처의 이 평화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세상 법정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 이런 죄된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의 문제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었던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이요, 이제는 이제 표면적으로 다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드러나는 상황은요,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게 뻔뻔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간과하며 그냥 넘어가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법을 어긴 것이 그냥 작은 문제입니까? 그냥 법을 어긴 것, 그게 오히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죄악, 이것을 간과하게 될 때 이것은 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또한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요, 누룩을 버려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이게 악으로서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위선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탄절과 대림절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가 해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그런데 위선뿐이었습니다. 껍질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대림절과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인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돌아보며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병든 영성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해마다 죄를 좀 짓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라도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날 이쯤에는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쉬운, 그렇게 죄와는 무관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동시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까? 근데 이 사건 앞에서도 죄에 대한 아무런 그러한 두려움과 이 죄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함이 이제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베푸셔서 이렇게 대림절과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밝히 열리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 속에서 함께 동역할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암흑으로 달려갔던 이 시대 가운데에 그 암흑의 빛을 이제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한 사람을 택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에도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도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어떤 요셉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셉을 닮아가기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신기한 게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이 구약의 요셉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린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매혹되며 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요, 오늘 신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짧게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전부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요 그냥 자기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요셉이 보여내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기꺼이 선택되어지고 참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보여낸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위선되어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임마누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요셉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기야, 나 믿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믿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애가 졌다? 성령으로 잉태됐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18절이. 여러분이 만약에요, 요셉이라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랬어? 야, 축하해.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반응하시렵니까?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 특별히 임신케 되었고 탄생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돼서 믿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57%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동정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믿는다고 대답했느냐? 76%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24%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아이고, 그건 그냥 지어내고,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예수는 뭐 좋은 분으로 인정하고 그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 믿어라 마라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였음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몸에서의 탄생 사건을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선포하는 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라는 겁니다. 이미 신앙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의 신앙 생겨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쌓여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은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이 아담과의 이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이 모든 인류는요, 이제 이 죄 가운데에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에 노출되어진 존재요,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남녀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면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참 인간 되고 참 신 되신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1절에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을 합리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합리적으로 부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적을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설명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전제가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분명히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인간적인 질서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는 것이 지극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령을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목도할 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셉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기 합당한 자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음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요 예전에 결정했던 내용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 요셉은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이 마리아의 부정, 정결치 못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단순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데려와야겠다라고 하는 파혼을 하려던 요셉이 다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아내로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리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다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19절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며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입니다. 현몽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의 이 의는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야 될 그 사랑은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긍휼과 정의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긍휼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의만 있었다면요,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절차를 진행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더럽고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잠깐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요, 고민하며 드러내지 않고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이 요셉이 지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요셉의 고통입니다. 이 요셉이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깨어질 뻔하고 있고, 또 요셉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는요, 자기가 임신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만 없어도 요셉은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볍게 듣지 않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배신감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당장 정말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요셉이 이 율법의 의로, 이 정의로 마리아를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한마디는 요셉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20절에 있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요, 마리아가 단순히 잉태한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이 일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잉태한 이 것과 관련된 전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상황, 모든 것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요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부딪힐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중함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씨름하며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중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혼란에 빠져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믿고 그냥 아내로 맞이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요셉에게 그동안 율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요셉은 700여 년 전, 이미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오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 고통과 혼란과 격동치던 요셉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었고 기꺼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혹시 이런 요셉과 같은 씨름이 있을 때 이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신중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가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두렵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은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파혼을 당할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믿고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니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성적인 본능, 이것을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또 이러한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의 삶을 보여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죄된 자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으로 이제 마리아를 향해 이 섬김과 수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향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절제하며 감당해 냅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음을 그가 바라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지금 거룩하게 드려진 이 순결한 이 존재임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옳은 모습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드려진 존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거룩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 절제는요,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산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눈을 뜨십시오. 그 영안을 뜨십시오. 지금 요셉은요, 마리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 안에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딸아이가 목욕탕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딸아이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더니 왜 이렇게 너는 덤벙대고 그렇게 조심하지도 않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이제 어느 날 외출을 해서 눈길이 있는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만 그냥 눈길에 미끄러져가 엉덩방아를 꽝 찧었습니다. 그랬더니 창피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눈은 안 치우고 이래? 응?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시다. 했다고 합시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서로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서로를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기기에 수고와 희생도 때로는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더욱 그러합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독일 르벡 교회라는 곳에요, 낡은 벽에 시 하나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작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되어지진 않았지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벡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맨날 그걸 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존귀히 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은혜롭다 부르면서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고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정죄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 줄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임마누엘을 오늘 외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모습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며 임마누엘을 외친다면, 그 임마누엘의 마지막 자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마지막 있을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2017년, 또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것을 보여내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즐겁게 기다리며 즐거움으로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신실하고 의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